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이와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그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똑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헌금 드리는 것이, 이 헌금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그 방법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쓰는 방식인 줄로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이 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맡겨 똑바로 쓰게 하기를,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막연히 하나님을 믿고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잘못 쓰이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이해하지도 똑바로 믿지도 똑바로 살지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며 많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에 대한 사명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에 이와 같이 대면으로 오신 분들, 또 팀즈 유튜브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1장 전체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전체를 우리 좀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단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가신 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터르 사람인데 너를 끼었더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나의 생명을 사라지리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라질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되 그의 무릎을 꿇어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신 김주아 선교사님 먼 데서 대전서에까지 기도하시려고 일부러 오셨대요. 기도만 하러 온 게 아니라 본문을 올려놨으니까 뭘 얘기해 드릴지도 준비해가지고 왔죠. 뭘 준비해가지고 왔는지 여기까지 그 먼 데로 왔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아하시아 왕이 세 번이나 50부장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고집스럽게 왜 저럴까? 그리고 또 엘리사를 여기 이제 뭐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렸는데 얘네들은 또 왜 엘리사를 놀렸을까? 그리고 또 아시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딱 읽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는데 왜 먼 데까지 가서 다른 신한테 자기가 뭐 나을지 말지 물어보라고 하지? 이제 그렇게 즉각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또 고집스럽게 왜 엘리야를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공부한 거에 대해서 대답도 해봐요. 일단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늘에다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두 번씩 태워 죽이잖아요. 또 이제 엘리사이 같은 경우에는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40여 명을 이제 물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권위가 뭔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것에 도전해서 자기가 그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이 왕의 완고함, 그리고 아이들도 어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마땅히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그런 것들을 배워서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따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또 그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요. 없습니다. 아, 어쨌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 좀 대전보다 조금 더 먼 데서 우리 상주에서 오신 권사님한테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요. 자, 뭐 이 본문과 관련돼서 아무 얘기나 그냥 괜찮아요. 저도 김주하 선교사님과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계속해서 엘레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성천하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보여지게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왕들이나 그 뭐 10부장 그 50명을 잡고 군사들을 보냈을 때에 그 믿지 못하는 그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회 보신 분, 예, 사회 보신 분, 예. 기도하신 분만 아니라 예, 우리 본문을 한번 쭉 다시 해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최 목사님 할 얘기 좀 없어요?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다쳤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에 이제 보내가지고 바알세불에게 가가지고 이 병이 낫겠는지 좀 물어보게 하라. 아마 블레셋에 뭐 거기 유능한 어떤 그런 이런 뭐 예언자가 있다, 뭐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슨 능력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그 블레셋으로 지금 물으러 가는 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에게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올라간 침상에도 내려오지 못할지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렇게 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엘리야는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사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자들이 이제 가다 중대 돌아와서 너희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요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석을 해봐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가 얼굴 표정 보니까 무슨 뜻이라는 게 뭔 얘기냐? 네가 이제 죽는다는 얘기지. 무슨 뜻일까 이 얘기가? 김주아 선교사님 마이크 줘봐요 어디. 무슨 뜻이에요 이 얘기가? 아시아가 이제 부모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그런 하고자 했던 그거를 이어받아서 더 강력하게 이 나라를 바알 형식으로 바알 문화로 휘어잡고 자기 손아귀로 이제 흔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의 뜻대로 결코 되지 않을 거고 너 대해서 이제 끝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다시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시아만이 아니라 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왜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텐데 내버려 그냥 죽어 있는 내버려 둘 일이지 왜 이걸 갖다 말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이걸 말하라고 그러셨을까? 엘리야에게. 다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마다 가서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시아에게는 지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가서 말하는 게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건 심판의 선언, 죽음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지금 한 일은 여기 지금 아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 복장이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엘리야가 틀림없다가 엘리야를 이제 데려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바알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는 그 일은 그건 죽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되겠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걸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얘기는 뭘지요? 전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무슨 기회? 내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돌이켜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은 바꿔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림없이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시스를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어요.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하시아는 아합보다도 사실 더 바알 신앙에 심취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엄마죠. 이세벨. 그 신앙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이루고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라고 해야 돼? 내가 죽을 거라는 거나 너 통제해 주라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겨우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너 틀림없이 죽는다 라는 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 한 일은 죽음 마땅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돌이켜라. 돌이키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살 수가 있다. 아닌 것 같아요? 김 집사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의문이 들까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근거가 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해석해도 되는, 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아하시아에게 전하는 것 말고도 이제 조금 있다가 등장할 아모스, 호세아, 기타 등등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뭘 고발하고 뭘 선언했나 하면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을 선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을 선언하는 그 일은 예고하는 거를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장을 놓고 있다가 망해라라는 뜻이었을까요? 지금 너희가 하는 일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이켜라.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듣지 않다가 망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하라고 하는 책은 포로기 때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록자 입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봐봐요. 기록자 입장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기록자는 여기에서 왜 아하시아가 죽는 이야기, 또 엘리야를 어명이어라고 부르러 갔다가 이제 50명씩 2번 불에 타 죽는 이야기, 또 엘리야를 조롱했다가 곰에게 찢겨 죽는 그런 이야기를 왜 적어놓고 있을까요? 왜 적어놓고 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다 왜 기록을 해놨을까? 그건 뭐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기록해놨지.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런 이야기만 있었던 게 다른 이야기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록을 할 때에는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말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을 말하려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오늘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 아시아가 죽는 이야기, 50명이 연거푸 2번째 죽는 이야기, 또 곰에게 40여 명이 찢겨 죽는 이야기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고한 대로 듣지 않다가
돌이키지 않다가 망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 당시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선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하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걸 대물림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되어져 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통해서 기록 당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써내려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거 위주로다가 써내려 가는 겁니다. 이런 역사서를 읽을 때는요, 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김주하 선교사님, 사건 당시요? 당시와 기록 당시.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죠? 네. 그거 고민해 봤죠? 네네. 기록 당시에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서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록 당시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이걸 잊어버리고 빼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한 말에 애꿎은 사람도 50년 두 번이나 불러 태워 죽여 뭐 이러고 이제 묻게 되면은 전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물어가지고선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언서,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의 예언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고 멸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멸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그가 누군가 하면 아하시아예요. 아합의 아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그건 아무리 봐도 용서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당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냥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해 버리는 거고, 또 아시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버젓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는 그런 일들은 도대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된 그런 일인데, 그런 사람인데, 근데 여기 기록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아시아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그 아시아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기들 자신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끝까지 우리는 이러다가 이 모양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무엇을 묻는다고 그랬죠? 풍어를 묻는다. 이제 3년은 좀 지나셨지요?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이제 하도 내가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생각 드실 것 같은데, 김규현 집사님 3년 됐나? 좀 빼고. 조인석 사모님 웃음소리가 제일 컸는데, 조인석 사모님 다 이제 이렇게 보이지요? 죄송하지만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어머 그래요 그러는데 그냥 있을 때는 안 돼요.
어째 그럴까요? 자, 이게 우리가 이 방법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럼 이제 50명씩 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자. 그 50부장, 50명의 부하를 가진 사람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명령이니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명이요. 어명이 당신 오라고 그럽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항상 마이크 잡고 있는 김주아 선교사님 얘기를 해봐야지. 와,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한 걸까 이 얘기가? 엘리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그것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또 각도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한번 봐봐봐요. 그 얘기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요. 각도를 조금만 바꿔가지고 한번 봐봐봐요. 너희들 조심해라. 지금 마지막 기회다. 생각. 마지막 기회. 네. 한 번 더 기회. 네. 또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너희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조금만 더 조금 가까워지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줘봐. 표정이 재미있어. 저도 처음에 딱 이걸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50명이 무슨 죄가 있어? 50명 또 그다음에 또 50명. 아니 이렇게 100명씩이나 이 사람들을 왕이 시켜서 그냥 갔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엘리야한테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 사람들은 뭔 죄가 있지? 라고 처음에는 한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맹탕 아무 그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100명씩이나 불에 태워 죽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까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점점 생각을 해보면 지금 김주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엘리야인데 엘리야의 말을 들어야겠냐? 왕의 말을 들어야겠냐? 이제 그런 게 지금 엘리야는 한 번 더 경고를 주는 거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고 또 처음에 왕이 보낼 때부터도 이 사람들은 이제 아합 시대부터 지금까지 엘리야가 한 일이 정말 얼마의 기간이 지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된 때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회에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 그래도 웬만큼은 막 이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지는 않을지라도 그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왕이 시키면 이렇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왕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들의 그 명을 재촉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아, 우리 최영락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이 50명이 왔을 때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맞는 것 같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요거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이게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상식이냐라고 묻는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거든요. 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50부장과 50명은 아무런 죄가 없어 보여요. 왜 그런가? 그냥 왕이 허락하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왕이 허락하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아까도 오명이요. 이렇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은 마른 하늘에서 벼락불이 떨어져 가지고 맞아 죽을 일을 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말을 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말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얼핏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게 들어가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벼락 맞아 죽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를 한다면. 왜요? 엘리야는 지금 누구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대행자 앞에 가서 오명이요 이러고 떠들어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대행자 앞에서 오명을 들먹거려야 되나?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엘리야 앞에 가서 오명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해봐봐요.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국가 의전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가 외국에서 이제 어떤 사절단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절단 급에 맞춰 가지고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과장급이 왔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과장급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카운터 파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걸 이제 상대해 줘야 될 사람인데요. 근데 외국에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국무총리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가는 거예요. 급에 맞춰서 나간다고요. 아무리 저 가난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 대통령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나가야 되나?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 보니까 그냥 저 장관이 나가, 총리가 나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급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다는 거는 누구를 대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오명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건 하늘에서 벼락 떨어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그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에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 갈멜산 사건의 얘기 다 알잖아. 비가 3년 반 동안 비는 물론이고 모두 그쳤었어요? 이슬도 그쳤던 그런 이야기, 갈멜산 사건의 이야기, 뭐 그 다음 이야기도 다 알잖아요. 지금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가지고 오명을 거명했다는 그 자체가 이건 벼락 맞아 죽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타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럼 더 억울할 것 같아서요. 네. 자기네들은 가라 그래서 간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타 죽었다는 거에 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 왕이 엘리야를 그런 단계로 취급해서 보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 위치로 생각하지 못하고 밑에 사람을 보냈다는데 밑에 사람들은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럼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왕이 직접 가든지 왕이 바로 밑에 사람 아프면은 바로 밑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서 항명 그렇게 하든지 왕에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으니까 갔으면 누구처럼 했어야 되나 최소한 세 번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세 번째 사람은 그걸 아는 거라고요. 아,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도 왕명이요 이랬다가는 이건 뭐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엘리야 앞에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가서 그냥 뻣뻣해서 가서 왕명을 전하러 오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왕의 사역을 가지고 간다든지 무슨 친서를 이제 이렇게 전하러 가요. 그럼 이제 그게 내관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누가 이제 왕의 친서를 전달하러 가가지고 읽는다라고 할 때에는요, 아무리 상대방의 정성이 됐던 뭐 용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자세로 서는 거예요. 왕명을 전달하는데 왕의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지금 이걸 친서로라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일개 내시에 불과하지만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의정이다라고, 영의정이 어쨌든 최고의 직책의 사람인데 그 사람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친서를 받는 거고, 아니면은 그 친서가 아니면 뭐 이제 구두로 전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은 비록 내시에 불과하지만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은 왕명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게 취해야 될 자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저건 저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존경한 게 아니라 이거 말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최대한 예를 표시해서 나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두려운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닐까? 그기도 하지만 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게 얘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죽을까봐. 그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다음 얘기고, 그럼 같은 얘기겠지 뭐. 죽을까봐 그것도 헛도도 됐다 또 앞에 덤 됐다 죽는다는 건 아니까 죽음도 두려운 거고, 그렇게 개죽음 당할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나도 가서 똑같이 그랬다 또 죽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은 엘리야를 누구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한 대로 기록 장치로 넘어가도 기록자의 의도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하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비로소 인정을 받은 건 언젠가 밑에 가가지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세대가 그 이후 이제 예언자의 권위가 이제 살아난 건데, 그 이전에는요 전혀 인정을 안 했어요. 그 포르그 이후로 가가지고서 이제 예언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전통과 의식이 이게 생겨 나는 거거든요.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인 대리자인 엘리야를 뭐 하나님의 사자의 수준에 대접해 주자 이거보다는 어느 쪽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사람 함부로 대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살려달라고 하는 쪽의 부분이 더 강하다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이 세 번째 50부장은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다시 기록 당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예언자들을 그런데 이렇게 대하지를 못했다. 앞에 두 사람들처럼 대하다가 지금 우리는 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포로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선지자들을 다시 이해를 하게 됐고, 본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때 우리들 가운데 그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의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와라. 이래가지고 아모스서 호세아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모스 호세아가 그냥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예언서를 복원하느라고 엄청 고생한 겁니다. 부르게 가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 내려갈 때는 뭐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가 하면, 자, 이 사람들이 그냥 아모스 당시에 이렇게 귀뚱으로도 듣지 않다가 콧방귀도 뀌지 않다가 포르기 때 가가지고서 비로소 그때 아모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모스가 얘기한 말은 어디 남아 있기는 한가? 그때 비로소 그냥 그 포로기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환경에서 어떻게 사람을 지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포로가 뭐 지 맘대로 어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가지고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제 이런 자료 좀 수집하라. 그 사료로 본국에 간들 뭐 나라가 망해도 다 흩어져 버리는 걸 어디 가서 그걸 구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이제 제자들을 어딜 이제 찾아다녔을 텐데, 그걸 그냥 엄청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서 아모스서가 복원이 된 거라.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이게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이 기록자는 아모스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모스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말했을 뿐이고 포로기에 가가지고서 그걸 자료로 수집에다가 지금 이제 남겨놓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염두에 두면서 아모스서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읽어 내려갈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자료 하나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도서관에 가가지고 찾아가지고서 그냥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탐문을 해가지고서 이걸 돌아다니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놨을까. 그때 우리가 아모스의 그 얘기를 무시하다가 이 모양이 됐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자, 혹시 조금 더 뭐 좀 잘 정리가 안 되신다면 얘기하세요. 예언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포르기 때 가가지고도 비로소 복원이 된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해서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가 우리가 망했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우리 팀들을 오신 분들한테 아니요. 좀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그다음 엘리사 때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의 태도와 이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예. 나아만 장군
그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갔잖아요. 갔을 때 그 태도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왕의 태도하고 이 나만 장군의 태도가 서로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인데 그가 이제 문둥병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거는 아니에요. 자기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온 애 얘기를 듣고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 문둥병자 정도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고친다.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로 대해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왕의 예우로다가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궁에서는 그렇게 대해줬는데 이제 그 왕은 그 말 듣고 놀라는 거야. 우리 전쟁 일으키지 않은 이건 구실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러고 있는 게 문둥병자 우리가 어떻게 고치냐. 근데 이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고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엘리사한테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요. 그럼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대해주죠? 그러려? 누구를 내보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게하시를 내보내는 거예요. 게하시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을 내보내 가지고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을 뭘로 취급해 준 거예요? 종인 거예요. 그럼 우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만 장군님은도 아니야. 나만은 요단강에 내려가서 3번 씻어라. 그리고 끝이야. 그럼 나만은 어떨까? 자기 지금 아람 나라예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니까 지금 왕은 뭐 왕궁에서 있지만 여기 지금 와서 최소한 누가 나와야 될 노릇이에요? 엘리사가 나와야 될 노릇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내다도 안 보고 종놈을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화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화딱지 나더니 돌아가려고 그러게. 아니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냐 말이야. 응? 이 요단강 물 그 뭐 뿌연 물보다 우리 아람에는 아람은 바로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맑은 물도 시원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여길 내가 목욕하려고 하냐. 그리고 갚버리려고 하는데 부하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더운 날 목욕하고 가라는데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아마 더웠던 거 같아. 그 목욕을 시킨 데는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을 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만을 이제 예를 드셨다고. 나만의 뭐를 예를 드시는 거지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거기 이스라엘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 자기 집에서부터 얘기를 들어서 종놈 여자의 종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왕궁에도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까지 이랬는데 요단강에서 3번 씻고 몸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왜?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누구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 어떤 이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에 그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나만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왜 나만뿐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나만은 그 위에 이제 나만이 엘리사를 대하는 걸 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고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다시 우리가 또 혹시 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봐야지 될 텐데 엘리사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여기 지금
곰이 나와 가지고서 40여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저주를 퍼붓더니 말이야,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40명이 죽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런 걸까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매, 그러니까 저주를 했더니 40 곰이 둘이 나와 가지고 애들을 40명을 찢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엘리사가 저주를 해가지고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인 걸까요? 네? 엘리사가 저주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김좌성 교사님 빨리빨리 얘기를 해봐요. 시간 가요. 할 얘기가 아직도 많아. 생각해.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거는 곰에 찢겨 죽임을 당할 짓이다. 그 아이들이 지금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 얘기 자체, 특히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너도 올라가 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일이다,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야기지요.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곤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포로기 때 기록되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걸 기록한다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뭘 하지를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무시하다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그냥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드는 건데,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엘리야 만났을 때, 엘리사를 만났을 때 왜 본인들이나 엘리야를 그 종 취급했을 때는 본인들이 이제 화가 나고, 본인은 그 총사령관이 왔는데 종 취급해서 게하시를 보냈는데, 이게 그냥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 거, 물론 하나님의 대언자 대행자였지만 그렇게 기분 나쁘고 하는 거 알 텐데 왜 그렇게 종 취급하면서 했는지, 그냥 직접적으로 가서 자기가 대접받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엘리사가 네. 엘리사가 왜 종을 내보내서 그러느냐? 네.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 왜 그렇게 했느냐?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해서 됐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느냐라고 할 때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다면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뭐 이런 목사님 말씀들을 비움의 길 뭐 이런 거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성격이 다른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도요. 내가 이제 여기서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초기에 이제 헌금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1,0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심으러 왔대. 뭘 심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다. 심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가져왔냐? 보증금을 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보증금을 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받기가 곤란하다. 저 여윳돈도 아니고 보증금을 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뭐 3천만 원 보증이었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떤 이 사람 이제 뭐 나한테 갖다 심부터 수가 날 것 같은지 이제 그러고 이제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로 돌려주면서 어쨌든 내가 마음은 바뀌었는데 이건 가지고 가서 어쨌든 방어는 데다 도로 써라. 그리고 보증금 빼가지고 어디 또 심으러 가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두 번째로 또 온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온 사람 또 이제 집을 들고 왔어. 나도 이제 집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집이 그 미국에 있는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꽤 큰 집인 것 같더라고요. 뭐 몇십 명이 와서 잤느니 어쩌느니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걸 바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데 쓰래요. 그 가진 게 얼마나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다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도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고 있다. 그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그 집을 월세를 나가지고 또 월세 받아가지고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갖다 바치게도 그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그럼 뭐 알아서 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때에는 그건 어쨌든 내가 집은 받기는 받을 텐데 지금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동안 그 월세 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서 이제 그때도 또 마음에 변하지 않았다면은 그때 바뀌었다. 그리고 내가 그 소를 가지고 소를 뭐집 못 사람 가지고 왔더라고요. 뭐 복사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세 번째 또 어떤 사람 한 번 왔었어요. 이번에 이제 한 몇백억 헌금을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액수가 좀 커. 내가 그때 뭐 이제 뭐 좀 뭐 어디 모델 마을 하나 만들려면 한 500억 가져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 떠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조폭 데리고 다니던 여자 있었어요. 기억나요? 여자가 조폭을 데리고 다닌다고. 내가 이 밑에 뭐 여기 주차했다고 난리치는 사람 다루는 걸 내가 옆에서 봤어. 이야 이건 뭐 여자가 가서 여기 이제 귀화진 밑에 그 주차했다가 몇 사람들 곤욕 치렀어요. 그거 차를 갖다 딱 막아도 빼질 못하게 해줘가지고서요. 그 사람 다루는 걸 어떻게 내가 뭐하다가 봤는데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 나한테 싹싹 빌게 만들어놔. 너 이 새끼야, 이 목사님은 누군 줄 알고 자식아, 네가 가서 까불어 뭐 이러고서 뭘 다뤄놓는데요. 어쨌든 조폭을 움직이는 여자인데, 그러니까 아마 저는 먼저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교회로 가라고 이제 그러고 보내고 말았는데, 그분은 또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스케일이랑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의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손을 많이 알아요. 그 이전에 이건희 그 회장 사돈도 데리고 오고 뭐 다 이제 그 여자가 데리고 왔었는데 당신 그 돈 좀 있지 않냐? 돈 뒀다 뭐 할 거냐 말이야. 우리 목사님 한번 가서 만나봐라. 큰 계획이 있으니까 좀 그런 데다 좀 써라. 뭐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한 500억까지 이제 뭘 한다는데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왔다가 어느 날 또 오겠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좀 뭐 미리 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기로 했으니까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날 추운 겨울이었다고요. 와서 좀 난로 좀 펴놔야죠. 그러고 왔는데 이게 난로가 이쪽을 한 두어 주만 지나면 연통이 비어가지고 자꾸 연기가 나와요. 그래 연통을 쑤셔가지고 저 불 좀 펴놔야죠. 막 연통을 쑤시는데 이제 이 사람 좀 일찍 왔더라고요. 이제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왔어요. 일찍 와가지고서 이제 그래서 아이고 오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통 청소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 뭐 거기 마당에 서 있으라고 그럴 수도 없고 방으로다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 뭐 사무실 수준 뭐 아시잖아요. 거기 또 난로 펴는 것도 아니고 춥지. 그 이제 난 빨리 이제 그 뭐야 난로 연통 청소를 해가지고 난로 펴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기사가 와가지고서 기사 두고 댕기는 사람이야. 뭐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나보다 한 열 몇 살쯤 더 많은 사람인데
기사가 나와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회장님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대하면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 뭐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다가. 난 어떻게 대해야 되나? 예? 난 어떻게 대해야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온다고 내가 날로 연통 쑤시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와서 좀 같이 청소를 하든지. 진짜 내가 하는 일에 협조할 마음이 있다면은, 동참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왔는데 말이야, 와가지고 이렇게 뭐 접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이, 최소한 내가 직접 연통 청소구에서 와가지고 빗자루라도 들든지 그래야 될 노릇이지. 내 생각이 잘못됐나? 예? 내가 무슨 뭐 내 개인 눈으로 내가 돈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건데,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도 속으로다가 좀 글쎄 어디 어쩔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휙 그냥 뭐 가게 된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난 속으로 어떻게 받으나, 이거 하나님께 보내준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난 그 사람이 만약에 진짜 뭐 좀 헌금을 한다라고 하더나 조건부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무슨 조건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무명으로 해라. 그리고 내가 어디다 어떻게 썼다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내가 알아서 쓴다. 별로 동의가 안 되나 보네. 그러니까 이때 이 모양이지 아마.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 앞에 내가 구부려야 될 일은 아니잖아. 난 엘리 사의 자세가 그 자세인 것 같아. 아무리 아람 나라의 장군이고 뭘 어떻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뭘 짓게 되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가가지고서 굽신거리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요. 특별히 좀 뭐 지위가 있다든지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굽힐 일은 안 해요. 우리 저 우성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 지역구 저 국회의원, 그때 김부겸 의원 나중에 총리였잖아요. 그 양반은 왔었어요. 그때 아시잖아요. 기억나시? 그때 한번 어디 예배 드릴 때 기억날 거예요. 가지고서 그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교회에 이렇게 국회의원 좀 되는 분이 온 건 처음입니다. 그 처음 온 분이 길러는 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와도 밥만 먹고 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공직에 고위직에 있다고 하면 뭘 하고 가야 된다고? 밥값을 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그대로 한 거예요. 밥값을 뭘로 해야 되냐? 그래.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거지를 하든지, 하나는 뭘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일어나 그냥 가지는 않더라고요. 뭘 하고 갔죠? 청소하고 갔어요. 그 누구 데리고 왔더라고요. 나하고 이제 나도 걸레 잡고 똑같이 청소했지 뭐. 아니 교회 왔으면 나도 거기도 똑같이 청소했잖아요. 목사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지. 최소한 같이 하든지, 제가 할 테니까 좀 빗자루 놔 주십시오 그러든지. 이렇게 잘못됐나? 난 누가 봐도 그래야 될 것 같아. 교회가 여기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해야 되는 데지요. 돈을 헌금한다고 해가지고서 덮어놓고 받을 일도 아니고 받을 만한 돈을 받는 거고, 또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하더라도 헌금하는 자세에 맞아야지 되는 거지. 어디 가도 그거 가지고도 갑질하려고 뭐 위세 떨으려고 그러면 곤란한 이야기이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요. 이제 다시 좀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데요. 그 예수님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리 비슷한 얘기를 뭘 하셨나요?
김주하선 교사님. 예수님은 뭐 비슷한 얘기 뭐 하신 게 있을까? 뭐 어렵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뭐 있죠? 여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의인이 된다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사람들인데, 야,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얼핏 대충 이렇게 봤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등한 상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한 사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이라고 상을 잃지 아니라 그랬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사렙다 과부인 거예요. 사렙다 과부인 거. 냉수한 그릇이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비슷한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사도 바울은 6장 7절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사람이 무엇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얘기가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와 가르치는 자는 이게 원어로 보게 되면 단어가 조금 서로 다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할 때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이해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 가지고서 이해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끔 아주 그냥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모든 좋은 것은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걸까요?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여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비슷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의 예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 이렇게 보니까는 뭐 이제 교회가 좀 웬만큼 규모도 좀 되지만은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국산차 중에서 항상 제일 좋은 걸 타는 거예요. 뭐 제네시스 뭐 어쩌고 해가 제네시스도 그 급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도 제일 좋은 제네시스도 같은 제네시스가 아니고 저 밑에 제네시스 위에 제네시스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제네시스 중에도 제일 비싼 걸 타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걸 타는데 한 2년쯤 되면 또 바꿔. 한 2년, 3년이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기아에서 나온 거, 제일 비싼 건 뭐야 또 그렇게 몇 번 타보면은, 어쨌든 좀 비싼 티가 나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몇몇 모여서 어디 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꼭 어제 숙박비를 거의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잡는 것도 좀 비싼 데로 잡아요.
요즘 몇만 원, 몇십만 원 갑니다. 몇십만 원 사는데 그리고 또 밥도 거의 많이 사. 근데 살 때마다 싼 게 아닌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 제가 좀 가까우니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를 그렇게 해준다. 자기 차 바꿀 일이 있을 땐 똑같이 바꿔줘가지고 그렇게 차를 바꾸는데 자기가 뭐 교회에서 바꾸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돈 쓰는 게 다 카드 가지고 쓰던데 그것도 이제 알아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다. 내가 그렇게 좀 한번 실례를 내가 한 번만 본 사람, 내가 그런 사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무슨 뜻이지? 김좌성 교사님. 시키기 전에 빨리빨리 얘기를 해요. 왜 가장 좋은 것도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하니까는. 사람의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가 뭐겠어요? 김좌성 교사님. 뭘까요? 물질 아닌가요? 물질? 뭐 2년마다 차조 제일 좋은 걸로 바꿔주는 거? 최영남 목사님. 뭘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다시 제가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할 때 가르침을 받는 건 무슨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똑바로 이해하도록 수없이 반복해서 이제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가 줄 수 있는, 가르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가르침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다고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너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뭘로 보여주는? 무슨 능력으로 보여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걸 뭘로 보여주라고 그러는 거지요? 뭘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잘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하라는 거예요. 건강, 제가 자연치유, 자연치유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 얘기를 하는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때는 최상위층 그리고 다 그냥 노예 수준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 같은 얘기예요. 무엇로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가장 잘 사는 거는 정신적으로만이 아니고 뭐가 같이 가는 거죠? 물질로도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보여주어라. 난 성경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없는 것 같아. 네가 나를 보여주어라. 근데 뭐 나가가지고도 무슨 헌신해라, 희생해라, 뭐 어쩌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구약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라? 제일 잘 살아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뭐 헌신해라, 헌금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자꾸 오해하는데 구약 보면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화평하게 잘 사는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주어라. 자, 그 얘기예요. 그걸 실천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악용하러 들게 되면 죄종을 대접해라, 뭐 그런 복받는다, 뭐 이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자, 그럼 이런 말들이 이제 자칫 오해하게 하는데 그런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정말 이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 이게 들어있는데, 엘리야가 왜 선지자의 대표자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선지자가 갖춰야 될 전형적인 특징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또 나머지 또 필요한 부분들은 오후에 같이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야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똑바로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